종교적 질문 17번째 나갑니다. 고 이병철 회장의 질문이죠.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 말씀으로는 뭐냐면 약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말이 안 되죠, 정말. 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약대는 이제 낙타 종류의 여러 가지 낙타 종류를 총집합한 단어예요. 이게 약대가.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할 정도면은 뭐 끝났죠. 뭐 더 이상. 근데 그러면 부자는 악인이란 말이냐 했을 때 그거는 아니죠. 부자라는 것은 지금 모든 물질, 재물의 이제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 뭐 재물도 많이 가졌고 막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인이다 이러면 좀 기분 나쁘겠죠. 처음 이거 불신자들은. 이제 그런 것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오늘 제가 본문을 마태복음 6장 24절을 잡았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쉽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랑은 1대1로 하는 거죠. 근데 같이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 마음에 다른 남자가 있다. 그 사람 마음에 다른 여자가 있다.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다른 것에 꽂혀 있지. 자, 그래서 요 다른 것, 요것을 우리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것? 돈, 명예, 권력, 자녀 성공, 또 부부간의 사랑, 또 자기 자신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다른 것은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고통을 받게 돼요. 사실 다 가졌어요. 행복하냐?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고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육적 부자, 거기서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육적 부자는 뭐냐?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한 것 같은데 그건 착각이에요. 지금 뭐 여기서 그분 이런 질문 한 분에게 답은 간단하게 주면 돼요. 뭐냐면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닙니다. 뭐죠?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이렇게만 답을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더 들으려고 했을 때 이제 뭐냐면 그것들은 행복에 대한 착각을 가지다 줍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죠. 영원하지 않죠. 자, 돈, 다시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요 집착을 갖다 줘요. 어떤 면에서는 정신이 말살되죠. 요 돈, 명예, 권력 가진 사람들이 주로 뭐 하죠? 불법을 또 착취 이런 것들을 하죠. 횡포.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물론 많은 돈을 가지고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죠. 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냐면 돈을 가지고 명예, 권력 가지고 타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돈 많은 집들, 그런 집들의 자녀들이 글쎄 소수예요. 이렇게 성공하고 착하고 올바르게 자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자녀들의 타락이 아주 심하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퍼센트를 봐도 돈 많은 집의 자녀들이 잘 되고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애들이 정신이 좀 바르게 된 애들이 좀 많죠. 자, 여기서 요거를 성경에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죠? 전도서 10장 8절에서 9절.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걸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실패하게 돼 있다. 함정 파는 사람은 함정에 거기에 빠지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리고,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해서 상하고, 나무를 쪼개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위험을 당한다 그러죠. 결국 이런 것들은 문제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스스로 죽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사단이 집중하는 곳이에요. 사단이 어디에 집중하죠? 의식주에. 여기에 집중하도록 해요. 의식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명예를 쫓아 살도록 학업, 자녀 잘 키우는 거, 여기에 이제 한국은 특히 더 이 자녀 교육에 엄청 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쓰죠. 권세. 여기에 사단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예욕, 권세욕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근데 이 범죄 방법이 뭐냐면요, 욕심이에요. 모든 것은요, 욕심부터 시작돼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서지 못하는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 장이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욕심을 통해서 살인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살인하고 욕심을 낸다 이 얘기예요. 자, 육적 부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거는 사단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계속 사단은 지금도 요걸로 이제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죠. 그래서 하나의 뭐냐면 이거는 경배 대상 바꾸는 거잖아요. 결국 산꼭대기에 세우고서 내게 경배하면 다 천한만국을 주겠다. 산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권세욕을 수종되게 들어가게 해서 결국 자기에게 절하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이라든가 또 이 명예라든가 권세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이 집중 공격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는 육적 부자만 있는 게 아니죠. 영적 부자도 있죠. 그랬을 때 영적 부자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들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버리는 훈련. 근데 이 버리는 훈련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장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다른 걸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이 세상은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여기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 요거는 지금 우상을 말하죠. 친척은 동기를 말하고 아비집은 배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내 자신도 우상이고 자식도 우상이고 남편도 우상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전도자의 삶으로 오르내하지 못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걸 왜 하죠?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응답을 위해서 지금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선순위 뭔가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사실 우상이에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우선순위 놓친 사람들 중에서 가만히 보면요,
자식이나 돈이나 다른 것이 우상이에요. 그거는 확실해요.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놓칠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식이요. 정말 복음 하나, 예를 들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외우는데 1억을 준다 그러면 그 자식한테 이 성경구절 외우지 않게 하겠어요? 하죠. 그거 성경구절 하나 외우는데 하늘에 하늘문이 열려서 정말 성령이 비둘같이 역사하는 걸 눈에 봤다. 아이고, 그거 외우게 못할 부모가 없죠. 근데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안 보이니까 지금 내 안에는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우상을 자꾸 쌓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라와요.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래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근원적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데 또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하늘의 상급, 하늘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는 다 지금 뭐든지 다 알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까지 다 주셨는데 자꾸 놓치죠, 우리가. 그거는 참 바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요거를 창세기 15장에는 15장 1절에 뭐냐면 나는 너의 큰 방패고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지 않으면요, 그 다가오는 문제 어떻게 이길 건데요. 내 자식 내가 잘 키우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쳐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지금 못하고 산다는 건 바보죠. 지금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자, 창세기 13장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분명히 아브람한테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면 뭐였냐면 나는 너의 방패고 큰 상급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이 동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요거 참 중요해요. 아무리 복음 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하죠. 근데 있죠,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시간표냐? 불신앙 동기 배경 버릴 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반대로 버리는 훈련이 신앙이에요. 내가 버리는 것만큼 나한테는 믿음이라고 그것이 증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버릴 게 뭔지 찾으세요. 그건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찾아야 돼요. 자, 이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럼 뭐 동서남북 바라보라는 것은 다 준다는 거죠. 근데 아브람 본인에게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영원하다 그래요. 자손에게까지도 영원히 그것을 이루게 된다 그래요. 자, 이 자손은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그 그리스도의 복이죠. 또 창세기 22장 동기를 버렸는데도요, 아브람이 이제 롯이 아브람을 떠났어요. 근데 아브람한테는 이제 동기를 버리는 그 시간표도 지금 왔고요. 그래도 또 버리라는 것이 뭐냐면 아들이에요. 요때 뭐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 거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는요,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 통해서? 모든 문제 통해서, 특히 나의 체질 통해서, 그리고 모든 문제, 이웃, 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래요. 그럼 요 뜻을 보면요, 사랑은 우상이죠. 독자는 유일하다는 거죠. 이삭은 웃음, 기쁨이란 뜻이죠. 네가 유일하게 기뻐하는 거, 그거 버려라. 이 얘기예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이 저기 시험에 통과를 했어요. 그때 이제야 그래요. 이때도 이제 시간표가 드디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면요, 신앙생활 사실 쉽다. 이거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만 찾아도 그건 진짜 좋은 믿음이 돼요. 그래서 이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이제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을 주는데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22장 14절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도록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아브라함이 저기 이삭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는 것만큼 뭐냐면 하나님은 양을 준비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삭 바쳤을 때 양이 같이 올라가서 옆에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신앙이 자라는 것만큼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하는 것만큼 응답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따라간다. 응답 다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요거 잘 들으세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게끔 하는 만큼 나한테는 응답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에 드디어 이제 큰 복을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라. 큰 복은 뭐냐? 이 사단을 이길 힘. 사단이 꺾이는. 그래서 참 요거 듣고요. 정말 내가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가정에 내가 아브라함이 돼서 그 축복 속에서 올인한다. 모든 흑암 다 꺾인 거야. 근데 우리 자녀에게까지도 다. 그런 대적의 문. 그래서 전쟁 때 진짜 그 성문을 열어놓으면 이긴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이미 사단이 이미 다 정복되는 그 응답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18절은 나중에 저기서 위에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얘기는 쉬워요.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났구나. 조카 롯 동기를 버렸구나.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지금 하나님 시험에 성공했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진짜 영적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부자는 뭐냐? 그 영적 부자가 되는 방법이죠. 자, 하나님과 원래 인간. 자,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왕의 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죠? 존귀하신 분이죠. 그리고 위엄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받는 존재.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의 불신자나 정말 복음받을 자들에게 뭐냐면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받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보면은 뭐 나한테 양육받은 사람도 나가서 영접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양육받은 사람이 영접하고 막 우는 거를 또 와서 이제 우리가 간증을 듣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도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이 땅에서 받도록 그렇게 지금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형상, 즉 말하자면 왜 번세욕과 명예욕과 또 돈, 여기에 집착하냐? 지금 이게 지금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정체성 하나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지금 뭐랄까 짐승 같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형상인 존재가 다른 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짐승보다도 못한 거죠, 지금. 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충분히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받도록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밖에 나가서 칭찬받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받도록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도록 했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는 존재로. 보세요. 우리가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이렇게 안 되니까 뭔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급돼가지고 정신 문제에 집착에 그냥 빠져서 그렇게 지금 살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언약, 선악과 금령이죠. 근데 단지 선악과 금령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렇게 되면요. 이 존귀와 위엄과 영광은 우리 것이고 다스림과 지킴도 우리 것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놓쳐버리니까 지금 부자로 살죠. 그 부자는 결국 뭐라 그래요? 지금 결국 다른 것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 보기에는 악한 존재예요. 자, 그런데 또 그 부자가 알지 못한 것이 뭐냐면 지금 문제예요. 이 문제는 뭐냐? 불순종. 또 이 불순종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요. 질서 파괴예요. 또 이 질서 파괴를 다른 말로 뭐냐면 위치 이탈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불신자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사단이에요. 사단한테 잡힌 게 문제고, 신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세 가지 문제잖아요. 불순종, 죄, 사단.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신자들에게 이 불순종이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바로 그 창세기 아까 22장에 아브람 시험했을 때 18장에 그 얘기예요. 아브람한테 복을 주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복을 주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 그러냐면요.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인데 네가 나의 말에 지금 잘 준행했다. 잘 따라왔다. 잘 실행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겐요, 지금 명예, 권세, 돈보다도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을 지금 가져야 돼요. 어떤 해답이냐?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처음 신앙 시작했을 때 바로 그거였어요.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2달 만에 구역장님하고 그 지역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 와서 예배 드려줬거든요. 기도 제목 내놓으라 했을 때 내가 금방 한 말이 뭐냐면, 난 그때 취해 있었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그 말에,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감정에 막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내가 그 얘기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뭘 또 달라 그러냐. 나는 기도가 그때 달라 그러는 건 줄 알았으니까.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바로 그거 뭔가 달라고 기도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신자들한테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기도 제목 내놓으라는 것이, 물론 저도 신방 가면요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 영적 상태를 보기 위해서, 신앙 상태를 보기 위해서 기도 제목이 뭔가라는 건 진단 차원에서 달라 그래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싹 바꿔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것만 해도 나는 너무 좋았어요. 요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요거는 뭐냐면 마음 중심이 좋았던 거예요. 그 마음 중심과 신앙 믿음이 좋은 거는 달라요. 자, 이렇게 하나님 존재만 계시다 해도 나는 평안했고 여유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요 중심에는 그 욕심을 갖지 않아요. 욕심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사람의 중심에는. 자, 해답이 뭐냐? 하나님 존재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더군다나 우리는 아들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요. 이건 뭐죠? 구원의 증표.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 증표를 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뭐하냐? 안식할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 부활이요.
이 부활을 통해서 종교 생활 때 몰랐던 거죠. 진짜 복음을 아니까 영적 문제, 영적 존재 요것이 해결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뭘로 들어갔냐? 자꾸 이 부활을 통해서 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 그리스도의 확신 요것이 자꾸 들어갔어요. 네 번째, 예수 이름. 요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가 이해된 사람에게요. 그리스도 이해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즉 성령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내주, 인도, 역사하세요. 그랬을 때 요걸 가지고 우리는 진짜 누림이 뭔지 알게 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전도. 땅끝 전도 그러면 뭐죠? 우리는 절대 한계가 없는 신앙생활, 한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존재. 한계가 없어요. 자, 요거는 뭐냐? 누림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요거는 지금 메시지는 요걸로 끝났지만요. 만약에 이 메시지를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제가 15년부터 찍었죠. 15년부터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은 누구든 항상 시간을 내서라도 요 그리스도 요게는요 1단계예요. 요 1단계 반드시 확립하셔야 돼요. 요거가 2단계예요. 2단계도 완전히 확립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안 보고 쓰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확립하셔야 돼요. 그래야 3단계를 가요. 3단계는 지금까지 쭉 하는데 그래도 제 메시지 이걸 이해하시려면요. 1단계, 2단계까지는 하고 지금껏 들으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1단계, 2단계가 내 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죠.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또 그 몇 가지가 나오지 않으면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좀 온전하게 응답으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준비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지금 부자가 하나님한테 악이라는 것은 그냥 악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아닌 다른 것, 그 다른 것은 결국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창조 목적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을 불러서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린 창세기 3장 속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잖아요. 두 가지예요. 사단이 속이고 있고 또 우리가 체질이 창세기 3장이고 그러니까 그걸 버리도록 하는 것이 버리는 것만큼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이 세상 문제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답이 뭔지 이 세 가지는 정말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확립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